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이죠.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190페이지 2장 36절부터 42절 제가 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 각국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설교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멘은 하고 있는가, 귀담아 듣고는 있는가.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 설교자는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을 알아듣고 온전한 반응을 보이면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 온전한 반응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자가 유익하지 않다. 왜?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유익이 못한 것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 유익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역사합니다. 너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순절 날 성령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마가에 모인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 제자들, 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11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얘들아,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서서, 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과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첫째,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새술이 취하였다라고 조롱했었어요. 너 술에 취했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도둑이 지발이 저리다고.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붙들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있습니다. 설교 듣기 전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찌 그런 촌사람 사투리를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무시하고 격하하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이 형제들아. 이 말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였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온갖 세상에 제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너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베드로 설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압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찌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듣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합니다. 상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십니다. 죄를 범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들에게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찔림을 주고 아픔을 줘요. 통회하게 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뱃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부르든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 담대하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널리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서 이 약속은 38절에 곧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찾으려면 빨리 안 나오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다예요, 다.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겠습니까? 온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온 백성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씻겨내고 그리하면 what happened?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죄와 허물을 감추려 하지 말고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서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40절에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 확증하면은 바로 옆에 영어 성경 보니까 warned, 경고하며, 내가 여러 말 하나님 말씀으로 너에게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경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괴로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말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경고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은 corrupted이라고 했어요. corrupted generation이라고 했어요. NIV에 부패한 그곳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가리켜서 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정치자들을 가리켜서 이 패역한 세대라 했어요. 이처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사는 그러한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죄짓고 살게 놔두는 걸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먼 데서 찾아왔어요.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난리예요. 그런데 저들 속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율법을 앞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는, 부패된 사람들은 노아 방주 시대와 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의로운 시대입니까? 패역한 시대입니까? 패역한 시대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악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것 같도다. 이 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정이 다 메말랐어요. 지금 음악이 나오는데
들썩들썩해야 되는데 춤추지도 않고, 지금 울어야 되는데 감정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있는가? 과연 의로운 자가 있는가? 베드로가 설교로 유대인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저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자로 재림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지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재림하신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끝내고 심판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외친 이것처럼 폐역한 이 시대에서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또 성령을 받은 그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 베드로의 말씀, 설교 선포된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3,000명이 나타났어.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던지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에게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내 말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말씀을 선포해요. 그 가운데는 정치가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여기 안 나오시면 모르겠는데 이자 나라 이름이 뭐 한 20개도 더 나와. 나는 구레네인가 뭐 하나밖에 아는 게 없어요. 먼 나라에서 각국에서 찾아왔어. 그 가운데 3,000명이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있어요?
120명. 120명이 기도했어요. 같은 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과 함께 토탈 3,120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시도하는 겁니다. 강구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떡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 변함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믿고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일, 예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믿음으로 나 자신의 심령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의 영적 부흥을 경험한, 그리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예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왔어. 첫째,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셋째,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옹교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목사예요. 목사. 허접한 목사 여기 서서 되겠습니까? 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때에 모두에게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1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은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새로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내적인 양육과 성장이 있어야 돼요. 양적으로 아무리 큰 부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거의 다가 유대교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새롭게 결단을 했으나 교회론도 없고 성령론도 없고 신론도 없고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죄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는 매우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일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외식주의요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지 않습니까? 그래야 생명으로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다스림 곧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루를 살아도 영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의 인도를 받은 하루하루 그것이 성도의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가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서로 떡을 떼며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해요. 성도들 간의 신앙적인 교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성장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면 아름다우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도 가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한 주 휴관에서 여행도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예배 안 드립니까? 다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은 지켜야 되니까 교회로 그 전에 돌아. 그래서 다 참석하길 바라는데요. 우리 권사님 오신다고 그래. 내가 권사님 안 오면 나 이거 다 캔슬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교제는 코이노니아, 나눔이란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주셨어요. 나눔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교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또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영적 부흥이 나로부터 일어나서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할 텐데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름답게 친교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종이지만 목사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